자, 구원. 이 단어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좀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구원의 개념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단어, 도대체 정말 무슨 뜻일까요? 혹시 우리가 아는 의미가 사실은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원래 구원은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야구에서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러 나오는 구원 투수처럼 그냥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아주 평범한 단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구원하면 죄용서나 천국행 티켓처럼 주로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죽음 이후의 구원 정말 중요하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바로 지금 여기의 이야기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은 놀랍게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생생한 경험으로 훨씬 더 자주 묘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딱 선포하셨죠. 미래가 아니라 완전 현재형 선언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의 완전한 전환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정말 말 못할 고통을 겪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녀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수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 끔찍한 병으로부터의 물리적인 치유였습니다. 맞아요. 그녀에게 구원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의 실제적인 해방이었죠. 성경 속 구원은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바로 요나 이야기인데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딱 장착해야 할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자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줄인 신조어예요. 이 하자랄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요나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와,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요나가 풍랑을 만난 배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히 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죠. 이게 바로 하자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야기 전반부는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냅다 도망치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아이고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겨우 살아나죠.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진짜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웬걸요? 악의 도시라고 불리던 니누에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악한 도시 니누에가 구원받는 해피엔딩 이야기?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겠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4장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엄청난 반전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구원이 필요했던 선지자, 바로 요나 자신의 구원 이야기였던 거죠. 이 둘의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변화에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닫고 자기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가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분노하죠.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하자랄이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니느웨의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절대 길을 잃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요나의 하잘할 상태, 그게 진짜 함정인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화를 내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 큰 성을 내가 아끼는 건 왜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 둘의 마음 차이를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은 뭘까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의 감옥, 나만의 좁은 시야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돼서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여정.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진짜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요나서는 결국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긍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노하고 집착하는 당신만의 박넝쿨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